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17면쯤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지금 이 시간만큼은 우리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가 같은 한 마음으로 모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요, 꼭 하나님을 지금 이 순간 선택하는 마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선택했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를 선택하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그분을 선택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세월을 아끼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앞에 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오늘 먼저 휴가자들 너무너무 잘 나오셨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이렇게 또 현장으로 또 얼마나 예배 그리우셨습니까? 그리운 만큼 후회가 안 남게 마음을 잘 쏟고 은혜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고, 우리 최혜미 등반자도 너무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45팀 7장 우리 박혜린 우리 팀장님이 너무 귀한 간증을 해줬어요. 오히려 연초부터 부재했었던 자리가 팀원 모두를 리더가 다 사랑의 주체의식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고, 또 중간중간 여러분 전 특별히 이런 시기에 여러분 꼭 팀끼리 안전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꼭 기도하러 모이시는 모임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원주 수양관이 가을은 진짜 여러분 우리가 늘 겨울 수련회 또 학예 수련회 때문에 잘 모르셨겠지만 가을에 원주 가면 진짜 좋습니다. 단풍과 낙엽이 있는 또 가을에 운치가 있는 원주 너무 좋은데 꼭 한 번씩 시간 내시고, 10월에 제가 알기로 대체휴일도 한 이틀 정도 있는 걸로 압니다. 월요일 날 그냥 주무시지 마시고 기도하러 다녀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감동이었습니다. 또 몸이 아픈 지체가 또 좀 그룹 모임 하는데 눈물 흘리고 마음 어려워하니까 부산까지, 제가 사실은 좀 너무 장거리이고 좀 걱정되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 안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했는데 너무 그 지체를 위로하고 싶다는 거예요, 팀에서. 그래서 힘을 내서 진짜 부산까지 그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 다녀왔습니다. 그 발걸음 자체가 우리 45팀의 이야기지만 우리 대학부 모두에게 굉장히 사랑의 울림을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하기를 힘쓰고 또한 모이기를 힘쓰는 45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2교구 30팀 2교구 30팀 현당에 오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손 한번 반짝반짝. 네네, 반갑습니다. 일단 우리 30팀 3월부터 기도하고 준비,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기도로 오래 준비하고 또 고심하기에 더 은혜가 담겼던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예배 직전에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명성교회에서 처음으로 모든 부서 통틀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이렇게 줌에서 찬양으로 뵙는 거 저 정말 처음인 것 같은데, 비하인드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우리 팀장님이 서프라이즈를 우리 대학부에 해주고 싶어서 담임 목사님께 어떻게 긴밀히 연락을 드렸고, 목사님께서 대학부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비밀로 하시고, 그 잠깐의 특순이지만 이 시기에 함께 저런 모양으로 이런 모양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청년들에게 목사님 그 자체로 되게 위로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그 사랑 가운데에
또 이 시기를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대학 부원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고요. 우리 김한나 팀장님 아주 큰 서프라이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30분 다시 한 번만 박수하겠습니다. 이 시기에도 온라인으로 특순을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텐데 힘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봉도 기도해 주신 분들 다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도 찬양 한 곡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영적인 선택이 가지고 있는 정말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을 해도요, 영적인 선택을 하면 느끼게 되는 공통적인 은혜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 선택을 하기를 잘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예배를 끝까지 드리기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코로나 기간에 자꾸만 뭐 이렇게까지 내가 몸부림쳐야 되나? 우리 뉴송 예배의 의미나 주일만 지키면 되지 않나? 여러 마음으로 점점 의도치 않게 멀어지는 선택을 하시는 분들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주저하시는 그 자리에서 힘을 내 한 걸음만 더 주님을 선택하시면 그 영적인 선택은 분명히 1000번, 10,000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만족함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염려가 없는 믿음을 주님이 주시지 않고 염려를 이기는 믿음을 주시는 줄로 저는 분명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염려를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고 여러분 안에 믿음과 기쁨과 감사가 염려와 걱정과 불안을 이기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안에 표정부터 밝으시고, 부속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목소리 내시고요, 부속실의 예배는 여러분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힘을 내어 찬양하시고 일어내어 찬양하시고 손을 뻗고 찬양하셔서 최고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기든 비코로나 시기든 우리의 예배는 오직 하나의 한 분 청중, 우리 하나님께 향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 다시 한번요.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주님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주님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주님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주님 사랑의 눈으로 오늘 예배 시간에 주님이 힘을 주시기에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여러분 가장 적극적인 자세로 예배하십시오. 결국 주님을 선택합니다. 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주님뿐.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주님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주여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오직 주님만을,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으로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항상 결국 한 번 더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염려를 다 내려놓으십시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시나 항상 나는 오직 주님을 선택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십시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주님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더 높은 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주님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거룩하신 하나님 환영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엽니다. 들을 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예배의 대상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세상 그 누가 뭐라 해도 우리의 예배가 승리합니다. 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주님뿐인.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주님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깊은 곳에 나가 깊은 곳에 나가 내 발을 뛰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 주님을 만나는 그 깊은 자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가까운 자리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가기 원합니다. 깊은 곳에
들을 길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나의 신비에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받지 못하고 허물과 죄와 염려에 매여있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라도 물어보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돌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산을 보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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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하나님 오늘 우리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불확실한 미래 안에 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탈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받는 백성의 자리 가운데에 주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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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이곳에 내는 마음 가운데 자 더 높은 소리로 우리의 능력 이잖아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오늘 처음 예수를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첫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었던 영의 감각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을 뜨겁게 열애하기를 원합니다. 참내 기쁨 영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선포하십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어둠의 권세는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우게 하여 주시고 주의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이루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주의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깨끗게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 겸손함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정탐을 마친 12지파의 두령들이 했던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환경을 향하여 화살 쏟듯 날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되새기며 그 약속에 내 인생을 걸고 생존에 연연하여 살아가는 염려 가득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염려를 이기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산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계십니다. 이곳은 루스가 아니라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곳이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우리 인간의 피조물의 연약한 한계들을 끌어안고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 깊은 곳을 향하여 우리의 그물을 내립니다. 나를 던집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님, 부족한 종은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주의 거룩함만이 가득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크루테이프 편지, 아까 영상 속에서 오늘 저희가 세 번째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앞에 가졌던 교회와 가정은 정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늘입니다. 했었던 챕터 다시 한번 저희가 리뷰를 해드렸고, 여러분에게 하나의 이거 그냥 독서 모임 같은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왜냐하면 이 주제 자체가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또 우리를 너무나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속이고자 달려드는 마귀의 교묘하고 숨겨진 그 정체들을 탄로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지적 동의에서 끝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삶으로 돌아가셔도, 저는 개인적으로 뭐 설교 때문이 아니라 이 책을 좀 여러 번 보는 가운데 처음 봤을 때는 안 보이던 것이 두 번째 봤을 때 보이고, 또 세 번째 봤을 때 보이는 것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적인 계시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고 싶다고 보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보이잖아요. 성령님이 이렇게 스탠드처럼 조명을 딱 밝혀주셔야 말씀도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도 하나님 깨닫기 원합니다.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여 달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 안에 허락된 은혜를 나누는 은혜를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미리 공지한 대로 8과 9가의 챕터를 가지고 오늘 영적 침체의 골짜기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제하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과 9가는 연속성이 있는 챕터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어떤 신앙의 여정 가운데의 장소는 아니지만, 그것이 단계일 수도 있고 장소일 수도 있고 상태일 수도 있고 수준일 수도 있는 한 단어가 등장하죠. 바로 골짜기입니다. 골짜기. 우리 모두는 골짜기를 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8과부터 좀 제가 8, 9과를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9과 챕터에 8, 9과에 대한 마귀의 전반적인 아웃라인이 나오죠. 57페이지 둘째 줄입니다. 환자가 지금 겪고 있는, 환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크리스찬입니다. 환자가 지금 겪고 있는 침체와 건조함의 골짜기를 제대로 이용하지 않는 한 그의 영혼을 얻기는 글렀다는 건 똑똑히 알았겠지. 즉 8과 9가의 지금 영적 배경은 침체와 건조함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 상황을 만난다는 것이죠. 특별히 다시 8챕터로 넘어오면 인간에 대해 마귀의 설명이 이렇습니다. 반은 영이고 반은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영적인 부분들은
영원한 대상인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만 반면에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오늘 육신을 갖고 정욕을 가지고 또 상상력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은 한결같지 않고 시시각각 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을 향한 우리 인생의 순례의 여정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 반드시 우리가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복의 과정입니다. 기복의 과정.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복의 과정. 우리가 골짜기로 떨어졌다. 53페이지죠. 골짜기에 떨어졌다, 꼭대기를 올라갔다, 뭐 후퇴했다, 복귀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이러한 여러분 기복이 있습니다. 일에 갖는 흥미도 기복이 있죠. 친구들을 향한 애정도, 또 몸의 욕구도, 건강도 다 우리는 업앤다운이 있어요. 기복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한 인간은 육체적으로 풍성하고 활기차며 쉽게 감동하는 시기와 무감각하고 결핍된 시기를 번갈아서 겪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때 그 순간을 캐치해서 우리로 하여금 공략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골짜기, 여러분 꼭대기와 골짜기로 굳이 인생의 그래프를 지금 얘기한다면 지금 8, 9챕터는 골짜기를 얘기해요. 우리 인생의 밑바닥 혹은 침체, 건조함, 메마름 이런 시기를 겪었을 때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 지금 코로나 시기와 굉장히 닮아 있죠. 여기서 재미난 이야기를 합니다. 골짜기의 기복의 과정을 만나는 건 마귀가 우리에게 덫을 놓은 전술이 아니라 그건 우리의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복은 누구나가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여기서 저는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건 53페이지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꼭대기보다 골짜기에서 더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특히 아끼는 인간들은 그 누구보다 길고도 깊은 골짜기를 통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리고 성경 속 인물 중에 그냥 늘 좋은 일만 있었던 사람 없습니다. 아니, 이 세상을 호흡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다 투트랙입니다.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려운 일도 있고 꼭대기만 가지 않습니다. 골짜기도 겪고요. 전진만 하지 않습니다. 후퇴할 일도 생깁니다. 다 이런 것들이 반복돼서 번갈아 가는 것이죠. 근데 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걸 전제로 하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 54페이지와 55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마귀의 입을 통해 우리가 잊고 있었던 혹은 형식적인 교회 와서 듣는 이야기로 여겼던 말을 친절하게 악마의 입을 통해 얘기해 줍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수가 인간에게 요구하는 순종은 이와 전혀 다르지 원수가 인간을 사랑한다느니 원수를 섬기는 게 외려 완벽한 자유라느니 하는 말들이 단순한 선전 문구가 아니라 마귀 입장에서 그렇게 믿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것이 소름 끼치는 진실이라는 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요, 우리에게 완벽한 자유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밑에 부연 설명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처음에 하나님을, 오늘 예배도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이게 아바, 이게 섬기다잖아요. 이게 섬기면 썰브잖아요. 하나님을 썰브하는 건데, 여러분 종으로 처음에 우리를 애굽의 죄의 사망의 멸망의 종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죠. 그렇지만 처음에 종으로 불러서 자꾸 교회에서 섬김을 이야기할 때는요, 섬김, 예배, 믿음 생활 이런 것이 다 뭔가 우리의 삶을 새로운 삶의 방식을 던져주면서 우리를 구속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는 것 같고, 왠지 내가 막 마음대로 못 사는 것 같고, 뭐 불편한 옷을 종교적 옷을 입을 것 같고,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입지를 하나님께 맞추다 보면 좁은 종의 길로 인도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종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결국엔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죄를 섬기고 마귀를 섬기면 아무리 그 가운데 기쁨과 만족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은 처음에도 좁고 끝까지 좁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목 조이는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좁은 듯 보이나 그 안에 생명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고 적은 사람들이 가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 거,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라인이든 현장이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하고 섬김의 부르심 앞에 아멘 응답하며 나오신 여러분의 모든 삶은 그분의 부활의 생명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지점에 골짜기는, 자, 좀 전에 제가 그 얘기를 드렸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예수님 섬기는 건 완벽한 자유를 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골짜기를 지나는 건 일종의 우리가 이미 광야 같은 시간이잖아요. 고난과 어려움이고 밑바닥 같은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가 공감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때로는 제가 이걸 첫 번째 자유의지를 얘기했던 스크루테이프 편지 첫 번째 시간에 이런 얘기를 좀 던졌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가장 사랑하기 위해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자유의지입니다. 자유 같은 의지가 아니고 진짜 자유를 주셨어요. 우린 이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할 수 있지만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분의 마음을 감동하게 할 수도 있고 그분의 마음에 이를 수도 있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고난의 길을 겪을 때, 가정의 아픔, 앞날에 대한 불확실함,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내 능력에 닿지 않은 한계 상황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셔서 뭔가 내 의지를 제압하시고 하나님이 뭔가 나를 이렇게 그냥 붙들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느낌은 뭐냐? 이전에 하나님의 임재, 나를 사랑하시는 그 달콤했던 감정들이 얼마 가지 않고 사라지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늘 정말 은혜만이 넘쳐서 발을 동동 구리고 예배 시간이 늘 설레이는 마음으로 있으신가요? 아니면 때로는 그냥 와야 돼서 오기도 하고 뜻없는 뭔가 목적 없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기뻐서 시작한 봉사인데 매너리즘 느끼기도 하고, 지난주에 분명히 나는 너무너무 감격적이었는데 하루아침 자고 일어났는데 내 마음이 어제의 마음과 같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볼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침체 그리고 메마른 상태에 처할 때 우리로 하여금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놓은 것 같은, 하나님이 마치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설사 기쁨은 다 사라지고 의무만 남았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 시간들을 버티고 감당해 낼 수 있도록 골짜기에서 우리를 두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손을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에서 그렇게 느낄 만한, 우린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놓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골짜기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신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성장의 훈련의 연단의 시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 곁에서, 내 뒤에서, 아니 내 앞서 가시며 그 시간들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복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꼭대기보다 우리의 인생에 잘 나가고 형통함의 시기만 겪을 때보다는 오히려 이 골짜기를 통과할 때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길을 선택하며 걷기를 원하시고 그럴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손발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손을 놓고 가만히 지켜보시는 것 같죠?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불확실하고 인생의 바닥과 골짜기를 겪을 때, 여러분, 성경에는 골짜기에 대한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 좀 이따 그것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이 순간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먼저 이 시간들이 우리의 잘못으로 비롯된 시간들이 아니라 신앙의 큰 숲의 관점으로 보면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바라보셔야 합니다. 기복의 과정을 겪고 골짜기를 만나는 건 우리의 인생의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 시간 동안 이런 방향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향성. 이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코로나 백신 2차까지 맞았습니다. 약간 2차 맞을 때는요. 제가 2차 맞을 때 먼저 그 얘기를 좀 드릴까요? 저희 올해 임원단 이제 저희 공동체 안에 이제 정한 주제 성구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이고 저희 이제 표는 교회 같이 오직 주님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나가다 보셨겠지만 우리 임원단 우리 공동체가 입고 있는 티를 저희는 이번에 아예 한글로 맞췄어요. 돌비석 오직 주님 하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주님 사랑하라 이런 옷을 맞춰서 올해 계속 입고 있는데 2차 백신을 저하고 이제 최은옥 목사님이 같은 날 같은 이제 내과에서 맞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희 그날 이제 주사를 맞아야 되니까 이제 뭐 양복 입으면 이렇게 와이셔츠도 벗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의를 저희가 이제 사복을 입고 같이 만나서 이제 하남에 같이 맞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그런 좀 속설이 있어요. 돼지고기를 먹으면 백신 먹을 때 백신 먹으면 안 됩니다. 백신 맞을 때 좀 괜찮다. 그 백신 전후로 돼지고기를 먹으면 좋다라고 하는 검증은 안 됐지만 속설이 간호사 의사들 분들 중에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 때 딱 아침에 만났고요. 최현우 목사님 차를 타고 저희가 딱 이동을 하는데 가만히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저는 지금 막 티셔츠 입고 왔는데 우리 최현우 목사님도 티셔츠를 딱 봤는데 진짜 우리 임원단 티셔츠를 교육자들에게도 다 이렇게 드렸거든요. 1년 동안 정말 한 번도 안 입었는데 그날만 그 오직 주님 입은 티셔츠를 딱 입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엔호 목사 이거 왜 입었어? 그래서 제가 겁이 많거든요. 저 백신 2차 무서워갖고 오직 주님 티셔츠 입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진짜 맞고 나니까 맞고 나자마자 뭔가 이렇게 척추랑 목까지 뭔가 힘이 쫙 빠지면서 약간 불안한 마음이 좀 드는 거예요. 이러다가 막 어떤 사람은 이틀 3일 지나서 갑자기 막 고열 올라오고 막 안 좋다는 얘기도 있어서 야 이거 괜찮나 싶었는데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 수요 우리 저녁 예배 끝나고 기도회를 하는데 그날 이제 송한슬 전사님이 이제 인도를 했는데 첫 찬양이 예수 나의 치료자인 거예요. 저는 평상시에 사실 제가 뭐 그렇게 아프지 않으니까 그 찬양은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영혼의 치료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제가 그날 마음이 쫄리니까 반주 나오는 순부터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막 주의 눈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백신의 후유증. 그래서 제가 막 주님 나 치료해 주세요 막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보는데 야 목사 오전에 봤던 최현호 목사는 오직 주님 티, 저는 그냥 예수 나의 치료자 그냥 붙잡고 의자 붙잡고 저희가 보면서 우리 믿음 괜찮다. 오히려 우리 믿음이 괜찮다. 여러분 사람이 불안하고 염려할 때 누구 바지끄댕이 붙잡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 붙잡아야죠. 아멘. 여러분은 뭐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렵고 골짜기를 지날 때 의지할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철로역정을 보면요, 철로역정의 존 버년이 쓴 정말 성경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기독교계 베스트셀러 철로역정을 보면 천국을 가는 수많은 여정 가운데 반드시 만나야 하는 필수 과정 중에 하나가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바로 겸손의 골짜기입니다. 겸손의 골짜기. 이 골짜기 앞에 겸손이 붙어 있어요. 그 해설을 보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세상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미 교만한 마음으로 가지고 세상을 나가면 어떤 무기가 있어도 무조건 필패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반드시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겸손의 골짜기의 핵심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실제적인 믿음을 배우는 곳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오늘 혹시 꼭대기에 계십니까? 아니면 긴 터널을 가고 계시나요? 아니면 침체와 뭐가 뭔지도 모르는 정체되어 있는 어떤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짜기에서의 방향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겸손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겸손함으로, 여러분 겸손에서 돌파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능력으로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으로 돌파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향입니다. 피하지 말고 우리는 방향의 재설정을 해야 됩니다. 내비게이션에 통신이 끊겨졌을 때 다시 탐색을 하는 것처럼 골짜기에 지나고 만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여전히 우리의 방향성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외적인 어려움과 내면적인 어려움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구원의 감격이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천국의 소망이 시들해지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광야를 지나면 찬양처럼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왜 이런 밤은 길고 나는 왜 이럴까? 그런 마음, 난 버림받은 것 같고 세상과 주위를 둘러봐도 이전까지 달콤했던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사랑은 그냥 어떤 책 속의 교과서의 한 문장같이 그냥 나에게 남아버린 그런 메마른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때에도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 둬야 합니다. 오늘 8과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귀도 우리 골짜기를 지날 때 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헛된 것으로 사용하도록 계속해서 유혹하는 장면이 나와요. 9과는 뭔 얘기를 합니까?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공략하라고 하죠? 여러분 저는 청년들에게 이런 이야기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기쁨, 즉 쾌락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쾌락을 보통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쓸 때가 있지만 오늘 스크루테이프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죠. 마귀는 쾌락을 창조해낼 수 없어요.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쁨은 수많은 기쁨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기쁨도 저는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기뻐함을 선택하는 거죠. 범사의 감사를 선택하는 거죠. 그럼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쁨은 그냥 주어지고 우리가 관리 안 하면 그냥 오늘 아침에 뚱한 마음으로, 꽁한 마음으로, 아침에 직장에서 안 좋은 직장 상사 얘기 듣고 아침부터 지하철 놓치고 늦잠 자서 늦고 그러면 분이 난 마음으로 그냥 시작해서 그냥 그런 마음으로 하루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다시 주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기쁨을 선택하는 것이죠.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 선택으로 우리의 인생에 전혀 다른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마귀는 하나님이 주신 쾌락을 처음에는 즐기게 둬요. 쾌락에 동조하는 것처럼. 그러나 이 쾌락을 오용하고 악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실 때도 이런 생각을 해보시죠. 기쁨을 내가 원하는 걸 꼭 해야, 가고 싶은 것을 해야, 갖고 싶은 걸 가져야만 얻는 기쁨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지 않아야 오는 기쁨이 있고 가지 않아야 오는 기쁨이 있어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여러분 삶에 그런 게 많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술 먹는 거 당연히 기쁨이 저는 있어요. 술 먹는 게 왜 기쁨이 없습니까? 담배 피고 세속적인 어떤 그런 문화를 가진 게 기쁨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빠지는 거죠. 그러나 그곳에 기쁨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잘못 사용하는 기쁨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아닌 거죠. 여러분 오늘 밤에도 그냥 술 먹고 흥청망청 노는 그 시간에 주 안에서의 아름다운 교제의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그 기쁨을 통해서 그 시간 그냥 의식이 끊어지고 집 귀가도 늦어지고, 여러분 술 먹을 때 다 하는 얘기가 뭡니까? 다 잊어집니까? 술 깨고 다음날 깨면 염려와 걱정이 배로 옵니다. 술 먹어서 영업직 뛰어서 또 뭐 직장에 어떤 좋은 인정을 받고 나아갈 일들이 단기간에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러나 반드시 보이게 될 축복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그분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거하여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서 정말 기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렇게 뭐 사역하고 늦게 들어가도 밤에 영준이가 저를 만나면, 매일은 아니지만 꼭 저한테 불러주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노래가 아니고 찬양을 불러준답니다. 진짜 눈을 이렇게 딱 뜨고요, 이렇게 뜨고 제 얼굴을 딱 잡고 이렇게 막 흔들면서 이 노래 불러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걸 부르고 막 혼자 창문을 붙잡고 막 좌우로 흔들면서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막 이래요. 근데 제가 그걸 보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의미를 과연 얼마나 알고 부를까 싶지만, 여러분, 우리가 할 고백 아닙니까? 우리의 영은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것이죠. 환경에 따라 기쁨이 불쑥 고개를 내밀었다가 환경이 뭔가 받쳐주지 않으면 기쁨을 가지고 숨어야 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이미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에 기쁨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고 오늘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좀 웃으며 인사하세요. 너는 이미 행복자야. 너는 이미 행복자야. 아멘. 자, 마귀는요, 부자연스러운 쾌락의 자리로 우리를 끌어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시지만 그걸 금지하실 때도 있고, 또 예수님의 방식과 수준 안에서 그 허락된 자유 안에 기쁨을 누리게 하시죠. 에덴 동산에도 모든 기쁨이 허락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는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손을 댔을 때 인류에게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파괴적인 죄로 인한 아픔들이 찾아오게 되었죠. 골짜기 가운데 마귀는 우리의 쾌락을 부자연스러운 하나님 주신 기쁨을 빼앗게 자꾸 만듭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몸에 활력이 있고 건강할 때는요, 여기 나오죠, 책에도 성적인 타락이 적습니다. 인생을 건강한 의식으로 살아갈 때 막 운동하고 헬스하고 바쁘게 살아가고 막 성취가 있고 건강한 교제를 맺을 때 성적 타락이 없지만, 마귀는 성적 타락조차도 골짜기에 있을 때, 저는 여러분이 특별히 여러분에게 적용을 드리면, 교회 생활하다가 은혜는 받았지만 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은혜 받고 집에 가서 딴짓할 때가 많아요. 홀로 있는 시간, 함께 있을 때 그렇게 빛의 자녀 같다가도 혼자 있는 순간에 순간 마음이 뒤틀려서 다른 걸 선택할 때가 많아요. 바로 그 지점이 마귀가 우리에게 골짜기에 찾아와 쾌락을 집어넣는 순간이에요. 쾌락을 바꿔놓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도 우리가 이런 기제가 있죠. 그냥 이렇게 막 힘들고 오늘 교회 하루 종일 봉사하고 나면 이제 뭔가 내 시간을 넷플릭스로만 채워도 하나님께 고개를 좀 들고 어깨에 힘 좀 줄 수 있는 그 정도 오늘 하루는 산 것 같다. 내가 육적으로 나를 위한 채운 시간을 가져도 나 오늘 새벽부터 애썼다.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보상 심리가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할 때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골짜기에 있을 때 마귀는 쾌락을 이용하기도 하고, 골짜기에 처할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생각의 싸움을 이겨야 됩니다. 생각의 싸움.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공략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에게 이 침체는 계속될 거야. 너 이 침체 네 힘으로 못 벗어나. 또 혹은 너의 힘으로만 몸부림쳐봐. 여러분, 그러나
자기 의지의 힘으로 몸부림쳐봐야 조금 하다가 무너지고 조금 하다 무너짐 속에 결국에 포기하고 골짜기에 머무르는 걸 선택할 때가 있고요. 또는요, 자기에게 한번 잘 대입해 보십시오. 본인에게 너무 쿨한 거예요. 자, 골짜기가 이 기복의 과정이 누구나 겪는 과정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성급하게 일반화시키면 안 되는 생각이 있어요. 뭐냐? 괜찮아. 이 정도는 심각한 거 아니야. 금방 벗어날 거야. 여러분, 이런 태도도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너무 그 전에 열정이 지나쳤어. 이제 조금 내가 현실적으로 돌아온 것 같아. 여러분, 이 자세 또한 우리로 하여금 골짜기에 머무르게 하려는 안일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얘기하죠. 만사의 중용을 지키라. 굉장히 교묘했어요. 저는 이런 말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만드는 거. 미지근하게 만드는 거. 지나치지 않아야 좋아.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죠. 엄마나 너 교회 가는 거는 말리지 않는데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마. 임원단은 하지 마. 저는 정말 학부모님들하고 한번 좀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정말 도대체 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녀를 본인 수준에서 응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수준에서 응원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TV 보시는 부모님들 아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주를 위해 걸어가는, 때로는 지나쳐 보일 수도 있고 부족해 보일 수도, 어릴 광 피우는 것 같고 자기 앞가림 못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다 그 시기를 하나님 앞에 걸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합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마음이 아니라 그냥 쿨하게, 나 지금 뭐 이 정도는 금방 벗어나. 마지막이 뭡니까? 마귀의 정면 공격이에요. 자, 요거 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골짜기를 지나는 우리의 어떤 상황이 아주 그냥 일반적인 단계고 성장기라고 우리를 안심시키는 거예요. 야, 성장하다 보면 그런 기간 거쳐. 나도 거쳤어. 이렇게 만드는 게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하나의 단계고 나도 거쳐왔고 나는 그거 이렇게 빠져나왔으니까 너도 뭐 좀만 지나면 버티면 돼.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의 종교적인 단계 혹은 성장기라는 말 때문에, 혹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 않는데 그마저도 단계와 성장기라고 그냥 안심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에 미지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좀 결론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8과에 그 결론이 있습니다. 56페이지인데요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 주신 자유를 방해하려고 하죠. 그러나 이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냐? 이게 56페이지입니다. 띄워주세요. 인간 스스로 걷도록 가르치려면 붙잡고 있던 손을 놓으시고, 그러다가도 우리가 넘어져도 계속 걷겠다는 의지만 보이면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넘어져도 계속 걷겠다는 의지, 이 말이 다음 단락에 이어서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인간이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 갈망을 잃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의도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우리를 둘러싼 세상이 예수님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고 오히려 나를 버렸는지에 대한 의심과 의문마저 들어도 여전히 순종한다면 이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그때보다 더 우리의 대의가 위협받을 때는 없다. 여러분, 계속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걷겠다는 의지, 흔적과 의문이 들어도 그 방향성을 향해 걸어갈 때 하나님이 골짜기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비행기를 조종하는 분들에게 불문율 같은 교관들이 늘 가르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비행을 할 때 당신의 느낌을 의지하지 말고 항상 계기판만 의지하라고 하는 가르침이 반드시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공비행을 하다 보면 이 하늘과 땅이 이게 순식간에 바뀌잖아요.
그때 내가 순간 딱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이 핸들 조종을 뒤집으면 대부분의 고공비행하는 전투기 조종사들의 사고가 바로 계기판을 보지 않고 되게 숙달된, 그리고 베테랑들이 많이 그렇다고 합니다. 베테랑들이 너무 많이 막 공중 고개하고 막 하다가 이건 딱 보이는 대로 지금 땅이라고 생각하고 딱 핸들을 만지는 순간 그게 하늘이 아니고 땅이었고 그대로 바로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불문율 같은 늘 조종사 교관들이 하는 얘기가 비행할 때는 너의 느낌을 의지하지 말고 항상 계기판을 의지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골짜기를 지날 때 수많은 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생각의 싸움, 심리전의 싸움, 마귀가 교묘하고 치밀하게 네가 잘못해서 그래, 너 이 침체 계속 갈 거야, 너 꼬락서니를 봐, 수많은 얘기들을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소리, 어떤 느낌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향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순종하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주일에 사무실에 있는데 누가 이렇게 딱 문을 열어놓는데 딱 보였어요. 근데 우리 대학부 자매였어요. 제가 누가 왔구나 했는데 그 진짜 이렇게 휙 돌아서 가는데 흰 티셔츠였나? 목에 글자가 이렇게 딱딱딱 등에 써 있었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눈이 제가 좀 좋아갖고 그걸 이렇게 좀 봤어요. 그랬더니 그 세 글자가 뭐였냐면, 와 정말 파워풀한, 전 정말 그 티셔츠를 제가 갖고 싶었거든요. 자매가 입고 있던 티셔츠였는데 오베이였어요. 와 순종하라. 저는 저 티셔츠 어디서 나온 거 정말 내가 입고 다니고 싶더라고요. 제가 걔를 불러다가 너 어떻게 이렇게 영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귀한 티셔츠를 입고 있냐고. 여러분 얼마나 강력합니까? 오베이. 여전히 순종. 할렐루야. 저 여러분의 프사에 여전히 순종 5글자를 새겨놓으세요. 저는 정말 불확실한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골짜기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좀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욥도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욥도 인생의 골짜기를 참 예고 없이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욥은 그 속에서 믿었어요. 하나님의 연단하시는 장소라고 믿었던 것이죠. 잠언 24장 16절 그렇게 말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여러분의 영적 침체와 슬럼프, 건조함과 메마른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것이 계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까 제가 그냥 막연한 쿨함과 현 나의 모습을 진단하는 거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지 말자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간절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열렬하게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누구도 골짜기를 쉽게 통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시편 84편 말씀도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시편 84편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4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에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러분 시편 84편은 순례자의 시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절기를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데요, 반드시 만나게 되는 그들의 골짜기가 있어요. 정확한 지명은 모르겠지만 물 한 모금 마실 수도 없고 열매도 없고 메마른 골짜기를 지나는데 그 골짜기의 이름이 바로 에메크 바카 눈물의 골짜기예요.
이 눈물의 골짜기를 만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수 있는 열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4절에 있었죠. 주님께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돼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돼요. 그들의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언제나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몸은, 현실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시온의 대로가 언제나 열려있는 거예요. 시온을 향한 꿈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온, 하나님 예배하는 시온,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그 시온에 대한 꿈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도 시온의 대로를 마음에 품은 순례자들의 발걸음만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시기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까? 골짜기에 그냥 메마름과 황폐함과 어려움만 바라보고, 오히려 이럴 때도 여전히 동행, 여전히 하나님, 여전히 순종,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 열망의 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23편의 다윗도 눈물 골짜기보다 더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났어요. 그런데 다윗이 경험한 실상은 뭡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면 어느 정도겠어요? 다윗이 정말 죽었다고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바라보게 된 실상은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게 실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아멘. 성도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메마른 골짜기 앞에 털썩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믿으십시오.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실함을 보여드리는 자리는요, 꼭대기가 아니라 바로 골짜기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즌이 우리에게 혹시 믿음과 인생의 골짜기이진 않습니까? 넘어지고 어렵고 힘들고. 그러나 여러분, 딱 오늘까지만 그만두고 포기하고 싶은 딱 그 순간에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바라보시면서 느낌을 의지하지 말고 한 걸음만 더 다시 한번 예수님을 선택해 보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전히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가장 그 약한 걸음을 통해서도 능히 이 침체, 영적 침체의 골짜기를 돌파하고 통과해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여러분 진짜 사망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진짜 사망은 육신의 생명의 끝이 아니었어요. 전쟁의 위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은 것이 다윗에게는 사망같이 느껴졌던 거예요. 사형 선고같이.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부재를 느낄 때 그는 사망과 같은 아픔을 느꼈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붙잡았던 시편 23편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서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눈물의 골짜기에서도, 겸손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변함없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자이십니다. 그 목자로 인해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까요? 자리에 일어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다른 거 쳤죠? 결코 변함이 없는 내 선한 목자, 이 땅 위에 의지할 수 있는 건 완전하신 내 주님뿐이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나의 주님, 결코 변함이 없는 내 선한 목자. 아멘.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의지할 수 있는 완전하신 내 주님뿐이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도다. 다시 한번요. 내 아버지, 나의 주님, 결코 변함이 없는 나의 선한 목자, 이 땅 위에 의지할 수 있는 건 완전하신 내 주님뿐. 한 치약도 전혀 알 수 없는, 한 치약도 전혀 알 수 없는 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난 여전히 알 수 없는 주의 뜻 신뢰하며 나 이렇게 오늘 우리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여호와,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여러분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오늘 골짜기 기복의 과정을 겪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순간에도 우리가 이 시간을 견뎌내고 통과하고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의 방향성을 하나님에 두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내 실상은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계속 그렇게 걷겠습니다. 여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을 선택하며 이 골짜기 가운데 주님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 넘어짐도 있고 전진도 있고 후퇴함도 있고 높아짐도 있고 낮아짐도 있습니다. 이 기복에 가던 골짜기를 하나님 지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흔적도 찾을 수 없고 자꾸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는 도마와 같이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복을 허락하시고 강제력을 동원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주님과의 동행을 선택하고 여전히 순종하는 의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믿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을 방향성으로 둔 사랑하는 청년들의 그 선택 앞에 주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내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여 믿습니다. 우리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순종할 수 없는 순간에도 주님을 선택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입니다. 여전히 순종입니다. 여전히 예배입니다. 여전히 말씀입니다. 여전히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목자이신 분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가정을 맡깁니다. 경제를 맡깁니다. 코로나가 우리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신입니다. 주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없으리로다. 주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여러분 말씀 앞에 주님을 향하십시다. 나의 방향성은 오직 주님. 한 번 더요. 어둠에 밝은 빛을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작은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부르짖으시는 분은 부르짖으시고 마음으로 성령님과 교통하세요.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제가 의도적으로 이 내용을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소개해 드립니다. 인간은 꼭대기에 있을 때보다 이렇게 골짜기에 처박혀 있을 때 오히려 그 작자가 원하는 종류의 피조물로 자라가는 게야. 그러니 이렇게 메마른 상태에서 올리는 기도야말로 원수를 가장 기쁘게 할 수밖에. 여러분, 기도도 감정이 동반되지 않는 메마름의 상태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골짜기를 진짜 통과할 수 있는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다윗이 내리막길로 접어들었을 때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그냥 교회 와서 기도가 아니라 다윗은 알았어요. 기도주를 내가 붙잡아야 되겠구나. 기도주를 붙잡으면 기도주를 놓쳐서 내가 이렇구나. 여러분은 그 기도의 주를 확고히 붙잡고 계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골짜기 가운데 처해도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 골짜기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 닥쳐오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안위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두 손 다 높이 드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인데, 이 시간 여러분의 골짜기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감정과 느낌과 기분을 뚫고 하나님의 성령이 기도에 돌파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골짜기 가운데 주님을 부르짖는 목소리가 돌파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주여 세 번 또박또박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환경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의 손을 듭니다. 모세와 아론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의 모든 지체들 힘과 구소와 우리 모든 모임 속에 주여 아멜렉과의 전투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골짜기 가운데에 메마른 상태에서 올리는 기도야말로 우리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이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십니다.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하나님 우리끼리 아웅당하는 예배가 하늘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돌아가는 순간까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시온의 대로가 열릴지어다. 마지막으로요.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불확실하고 메마른 침체의 골짜기 속에서도 여전히 예배하십시다. 여전히 하나님을 선택하십시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걸어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이 경험했던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 되게 하셔서 우리의 목자 되기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시고 선하신 예수님 우리의 목자시여, 우리는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여러 모양 여러 태도로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다고, 나의 믿음은 이럴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쉽게 단정짓고 주님과의 거리감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예배 때 부르짖고 고백하는 사랑합니다의 고백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포기하지 않고 한 발을 내딛는 깊은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청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버틸 수 있습니다. 약속을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열매를 볼 때까지 우리의 주신 소명을 힘써 일구며 나아갈 것입니다. 주, 우리 대학부의 목자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명성교회 목자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어려운 구간을 우리가 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항상이요, 결국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꼭대기에서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지 말고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의 신실함을 보여드리는 소중한 때를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나놓고 나서 후회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의 성령으로 교통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그 골짜기를 목자의 손을 붙잡고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생각과 심리와 수많은 교묘한 왜곡되고 오용하고 악용하는 마귀의 말들로 인해 우리의 삶이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명성교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소중한 원로 목사님과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모든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늘 기름 부어 주옵시며 수많은 말씀의 자리, 영혼을 돌보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준비한 손길과 또 특순으로 영광 돌린 팀과 간증, 또 기도의 순서와 또 말씀 봉독,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진 예배입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계속해서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뜨거운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오신 분들 정착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등반한 지체들 좋은 만남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 이후에도 우리의 교제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 안에서 주신 기쁨을 나누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오며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과 감사 존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눈물과 사망과 침체의 골짜기 속에서도 우리의 참목자를 발견하고 그분의 손을 꼭 붙들려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환난은 인내를 연다는 소망을 이루어내는 것임을 믿으며 나의 갈 길 다 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